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새롭게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허망한 삶, 헛된 꿈,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하고 마음과 그리고 감각이 무뎌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었으면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대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또 새롭게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실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사람의 삶의 방식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짓말을 버리라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거짓된 삶을 살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러한 죄된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9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거짓말이나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진리를 가지고 남을 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아보면 무엇에 당첨되었으니 소셜 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별의별 사기꾼들도 남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 상대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요, 한 몸의 지체로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지체됨이라. 형제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칭찬하고 글을 세우고 그리고 덕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리고 또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남의 흉을 보고 잘못된 것을 꺼집어내면 흥미있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바울은 왜 거짓말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믿는 자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거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양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거짓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신뢰관계를 깨게 되고 그래서 한 몸에 지체된 것을 훼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말이 들어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새 삶의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를 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를 갈라놓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어도 그 화를 사그러지게 하여 그 화가 더 큰 화로 몰아가서 죄를 짓는 일을 가져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화를 품고 등을 돌리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후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화를 내고 분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릴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화를, 분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화를 내다가도 분을 내다가도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안다라면 우리는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분을 내는 일입니다. 사사로운 이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대립되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싸우고 분을 내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될 수 있는 대로 내지 말고 분이 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대로 더디내고 내더라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또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분을 풀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분입니다. 공적인 분노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불의와 죄악을 볼 때 의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 인류를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상거래를 하게 될 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찍을 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황과 신부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여 성경을 잘못 가르치게 될 때 의로운 의분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로운 분을 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니까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을 내어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가인이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것도 자기 동생, 형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분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것입니다. 분한 마음은 마귀의 온상과 같습니다. 악독과 음모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면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 낙심하고 거기에 깊은 수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도적질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므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버리고 오히려 남을 구제할 것이 있도록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없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는데요, 오늘날 시대는 있는 자도 도둑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남의 재산뿐만 아니라 남의 명예도, 남의 지식도 불법적으로 훔쳐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형제와 나눌 줄 모르는 그 일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바로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해를 주고 법에 걸려서 교도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 교도소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도적은 교도소 밖에 있습니다. 도둑은 어디에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 놓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노동의 대가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반면에 남의 일을 맡아 일하면서도 일상만큼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적극적인 부분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해서 그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빈궁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공급하고 채워줄 때 우리의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들을 약속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악한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썩은 나무, 썩은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말은 썩고 나쁜 말로 건설적인 말이 아니라 파괴적인 말이고 화합하는 말이 아니라 갈라놓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비틀고 헐뜯고 맥빠지게 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지금 어떤 지식을 쌓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영역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 건네는 것, 거기에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자라온 환경,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그리고 어떤 신앙을 품고 있는지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고 어깨가 으쓱하면서 신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위축되고 또 행동의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 눈치 보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인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차,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쌓았는지 악한 마음을 쌓았는지 그것이 속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합리화하지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쌓으면 선한 마음은 낳고 악한 마음을 쌓으면 악한 말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야 될 그 영역의 하나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에 얼마나 거칠지 모릅니다.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복도도 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존중해야 되고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되고 또 말을 잘 건네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 엔돌핀이 쏟아오릅니다. 여러분, 말에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와 그러한 섞여진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 하는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이하의 말씀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이 몸은 무덤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듯이 또한 죄의 결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의 소유된 표로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승리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들을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보증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분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는데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31절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이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32절의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옷을 입고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고자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가볍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거짓말, 분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또 더러운 말하는 거, 이러한 영역들,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이 사실들이 실상은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왔고 너무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롭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 덜 성숙합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와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어져서 다시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